제10장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라.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남의 것을 사용할 때 사람들은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무엇을 소유하면 누구나 첫날은 그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곧 남들 몫이 된다. 무엇이든 그것을 갖지 못하고 갈망할 때 가장 큰 매력이 있다. 어떤 것을 가지면 그에 대한 즐거움은 곧 줄어들고 실증이 늘어난다. 그것을 남들에게 빌려주든 그냥 간직하든 당신은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들게 된다. 그러니 당신이 자주 사용하는 것만 소유하라. 첫째는 날마다 꼭 사용함으로 실증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둘째는 남들에게 빌려줄 필요가 없어 사람들의 미움을 살 걱정도 없다. 제때 일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일을 맨 먼저 한다. 양쪽 모두 같은 일을 해도 하는 때가 서로 다르다. 한쪽이 제때 못하는 일을 다른 쪽은 제때 할 따름이다. 한번 판단력이 어긋나면 매번 일이 뒤바꿔지며 끝까지 시행착오를 되풀이한다. 머리로 해야 할 일을 발로 하고 오른쪽에서 해야 할 일을 왼쪽에서 하게 된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숙하다. 그의 판단력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언젠가는 마쳐야 할 일을 미리 하도록 강요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그가 스스로 그 일을 마치고 명예를 얻도록 도와야 한다. 과장은 거짓에 가깝고 진실과 멀다. 결코 과장하지 마라. 최상급 표현을 사용해 말하지 않는 원칙을 명심하라. 그래야만 진리에 흠집 내지 않고 우리의 분별력도 지킬 수 있다. 칭찬은 호기심을 일깨우고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의례 그러하듯 나중에는 가치와 대가가 서로 어긋나 버린다. 그리하여 배반당한 기대는 그 허위를 적으로 삼으며 찬양한 자와 찬양받는 자 모두를 하찮게 여겨 복수한다. 과장은 거짓말과 가까운 사이다. 과장 때문에 사람들은 건전한 감식력으로 얻은 중요한 명성을 잃게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분별력도 잃게 된다. 늘 새롭게 하라. 자신의 광채를 새롭게 하라. 이는 불사조의 특권이다. 아무리 특출한 능력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더불어 명성도 빛이 바래기 마련이다. 뛰어난 게 낡으면 평범해지며 새로운 것의 빛에 가려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용기, 재능, 행운 등 모든 것을 늘 새롭게 하라. 새롭고 놀라운 일을 지니고 등장하여 태양처럼 다시 솟아오르라. 자기 무대 위의 광채도 늘 새롭게 하라. 과거 당신이 보인 승리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때로는 새로이 등장한 당신의 위력을 찬양하게 하라. 생활에 쫓기지 마라. 나날의 생활에 쫓겨 악착같이 살지 마라. 내다보며 분별 있는 삶을 살도록 하라. 휴양없는 인생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그것은 여관에 묵지 않으며 오랜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다양한 지식은 인생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 훌륭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통해 지난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좋다. 사람은 지성을 키우고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책은 인간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성실한 길잡이이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둠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책을 통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대화다. 철학적인 사색에 빠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다. 절제는 삶의 기쁨을 준다. 서두르지 말고 중용을 지키며 인생의 기쁨을 즐겨라. 모든 일을 적절하게 나누어 처리할 줄 알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인생에서 행운이 찾아오는 시간은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와도 알맞게 이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행운이 사라져버린 뒤 아쉬워한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인생의 기쁨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행동하여 미래를 망쳐버린다. 그들은 평생 할 일을 하루에 모두 끝내려고 한다. 그들은 성급하여 모든 것을 쉽게 끝장내려고 한다. 절제는 인생을 기쁘게 한다. 지식을 쌓을 때도 도를 넘지 마라. 배우는 것이 배우지 않느냐만 못하다면 배움을 그만두는 게 낫다. 우리의 삶은 기쁜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다. 그러므로 일은 빨리 하되 기쁨은 오래 즐기는 것이 좋다. 일이 끝난 것은 보기 좋으나 기쁨도 끝났다면 무슨 의미 있는가?
후회조차도 성급하게 하지 마라. 당신이 오늘 무언가 후회하고 있다면 내일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그때도 여전히 당신이 후회하게 되는지를 살펴라.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마라. 어떤 사람의 일면인 흉악한 성격을 파악한 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마치 애써 모은 돈을 창밖에 내던지는 것과 다름없다. 남의 성격을 파악한 뒤에는 경계하는 의미에서 기억해두면 터무니없이 남을 믿어 입는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마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믿지 마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런 명언을 지켜야 하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명상에 잠긴 사람은 행복하다. 움직이지 않고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 보통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면 다리를 흔들거나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거나 지팡이를 쓰다듬거나 한다. 사람들은 좀처럼 가만히 있지 못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에 잠기기보다 무엇인가 보고 듣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기보다 무엇인가 보고 듣거나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잠시도 견디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느끼려 하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들도 더러운 명예욕에 약하다. 우리들의 행복은 주로 안정된 기분과 흐뭇한 만족감을 뜻한다. 지금의 기분이나 상태가 좀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상태가 행복이다. 그러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안정된 기분은 깨지고 불만이 드러난다. 우리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의식하는 허영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다. 만일 우리가 이 허영심을 줄이면 현재의 불행은 50분의 1쯤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허영심을 없애면 우리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뽑혀지는 셈이지만 그것은 선천적인 고질병이어서 여간 버리기 쉽지 않다. 로마 제국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더러운 명예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간의 허영심이란 불행을 자극하는 허망하고 그릇되고 불합리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허영심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중요히 여기며 얼마나 큰 불행을 겪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슬픔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기쁨의 눈물도 흘릴 수 있다. 행복할 때 인간은 자신이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해져야 그때 행복했었음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현재의 행복이란 없고 과거의 기억으로만 행복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향락과 쾌락도 강할수록 점점 느껴지지 않으며 습관이 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진다. 그러다가 쾌락의 습관조차 끝나면 괴로움만 남게 된다. 권태는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쾌락은 시간관념조차 없애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타는 듯한 갈증을 겪어봐야 물이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을 깨닫듯 고통스러운 병고는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늙음은 젊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심한 구속은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싫어하고 피해왔던 불행들이란 행복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된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마다 할 수 있겠는가?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 사람들은 흔히 청년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로 여기고 노년기는 비애의 시기로 생각한다. 만일 행복을 격동과 감동으로만 본다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청년기에는 바로 그 격동과 감동 때문에 기쁨보다 고통에 더 많이 시달린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그러한 격렬한 감동이 가라앉고 청년기에 그토록 감격적으로 받아들일 일들도 명상적인 색채를 띠며 다가온다. 노년기에는 인식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인식 그 자체에는 고통이 없다. 물론 감동이나 감격 그 자체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기가 되어 향락을 누릴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다. 향락이나 고통은 같은 성질의 형태로 향락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라는 차이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해하면 소극적인 향락에 대해 집착할 이유가 없게 된다.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 데 지나지 않아 욕망이 소멸하면 향락도 사라진다. 마치 식사 뒤에 식욕이 없어지거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졸음이 오지 않는 이치와 같아 향락의 기회가 없다고 탄식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죽음으로 무엇을 잃는단 말인가? 삶과 죽음은 서로 의지하여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의 조건이 되어 인간 생애의 양극을 이루며 공존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생물학적 정의를 간단히 내려보라. 나는 본디 이 세상에 없었던 존재였다. 저마다 태어난 날짜를 헤아려 보면 생일 이전에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던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어나면서 비로소 죽음을 앞두게 된다. 따라서 죽음이란 삶을 전제로 존재한다는 명백한 진리가 성립된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인류의 종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본능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랑과 쾌락이라는 생식행위의 결과로 태어난 결과물이다. 바로 그 생식행위의 결과 하나의 존재로 매듭이 만들어졌고 그 매듭은 뒷날 죽음이라는 커다란 환멸에 의해 풀리며 본디 상태로 돌아간다. 삶은 죽음을 통해 본디 상태로 되돌아간다. 위대한 생명이 한낱 조금의 소멸로 끝나고 말다니 참으로 허망하다는 뜻으로 보면 삶은 별 의미 없고 인간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불쌍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본디 없었는데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사실상 잃는 게 없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죽음으로 무엇을 잃는단 말인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본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